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네,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도의 생활. 성도의 생활. 안 움직이는데? 뺐다 껴. 네. 자, 당신은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우리 예전에 썼던 거는 예수쟁이. 그것만 아는 사람, 그죠? 쟁이라는 게 거기에 몰입된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그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성도의 생활입니다. 소개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자, 간혹, 자, 이제 얘기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 불의와 악독과 교만과 추태를 부리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 아니하고 종교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인이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거죠. 교회 와서 이렇게 있어요.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 멤버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크리스찬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교재로 얘기하면 종교인이 있는가 하면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미묘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불의가 있고 악독이 있고 교만이 있고 추태가 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자,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있었다. 어느 한순간은 정말 진실한 것 같았는데 결국 그가 맺는 열매는 썩어질 육신의 열매였다. 두 가지. 한 가지는 정말 뭐냐면 그 사람이 주님 만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맺는 열매는 당연히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는 맞아요. 자, 그런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는 뭐냐면 의심하기 어려울 만큼 성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들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했을 때 그가 주님을 만난
경험은 있으되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주님을 만나긴 했으나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게 그게 가치의 변화거든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육신적 가치가 내려지고 영적 가치를 붙잡고 가야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데, 주님은 만났으나 가치의 변화가 없어요. 주님을 만났지만은 여전히 가치는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적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는 주님이 오셨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한쪽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오른편 쪽에 달렸던 강도가 받았던 부끄러운 구원,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걸 뭘 얘기해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어서 이 땅의 성도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삶의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가, 양선이, 충성이, 온유가, 절제가,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 성도의 삶이 가장 아름답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은 이게 전제돼요.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도박장에서 쓰는 컴퓨터와 저 나사에서 쓰는 연구원들의 컴퓨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프로그램의 차이지. 하드웨어는 똑같아요.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쓰는 컴퓨터라고 컴퓨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컴퓨터예요. 그 안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인류를 위해서 사용되는 컴퓨터인지, 사람을 살리는 컴퓨터인지, 사람을 죽이는 컴퓨터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가치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 가치는 누가 얼마큼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건 세상적이에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느냐예요. 그걸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세 여덟 아들이 있었어요. 멋있고 화려하고 잘났고. 그런데 못난 맨 마지막 말째 다윗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용모를 보지 마라. 뭘 봐라?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중심.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할 때 진정한 성도는 뭐예요? 진정한 성도는 뭡니까?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힘들어. 신앙생활 할 때 뭐가 힘듭니까? 성도의 가치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건 없어요. 왜? 부딪히거든. 세상적 도리와 세상적인 길에 부딪히거든. 부딪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딱 정리가 되면은 신앙생활에 고민이 없어요. 부딪힘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될 때 혼란해. 많이 어려워. 내가 성도로 살아가려면 성경적 가치를 가져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오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물론 이제 곧 신앙생활을 시작한 출생한 그리스도인이 온전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어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죠. 자, 그러면 성령에 의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가 문제냐? 자, 개인 생활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줄까지, 셋째 줄까지 시작. 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래요. 복음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성도는 말이죠, 인간적인 도리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말고 성경적 도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성도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가치에서 결정돼요. 가치에서.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게 성도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성도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얘기해요. 우선순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생활해요. 그래서 성도는 틀림없는 건 인간의 길, 사람의 도리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성도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인 거예요. 이게 좀, 근데 그런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우리 이제 목회자들 세미나에 가게 되면 연세중앙교회 수양관에서 모이죠. 많이 모일 때는 한 5,000명씩 모여요. 예전에. 그런데 그 교회 청년들이 뮤지컬을 늘 해요. 그날이라는 뮤지컬을 해요. 마지막 때 슈거에 대한 뮤지컬을 해요. 너무 은혜스럽죠. 그리고 보니까 너무 청년들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연극하는 청년들이니까 교회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 아이들 이렇게 신실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젊은 때를 열정적으로 보내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얘네들 어디 좀 연결을 해 줘서 영화도 찍고 드라마에도 출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라.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청년들을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벌이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만은 그 다음 때부터는 그날이라는 뮤지컬이 상영이 어려워진 거예요. 왜?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럴 때 인간적인 도리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잘 벌어먹고 있으니 다행이다라고 해야 되지만은, 영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직장에서 네가 쫓겨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적 도리와 어떤 영적인 도리는 달라요. 왜? 정말 뭐가 복되냐인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인간적 도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최고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도리는, 영적인 도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으로 서는 것만큼 최고의 도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도가 말씀을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가치를 바꿔놓는 게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성경적 가치를 따라서 내가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이 목사가 얘기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만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딱 받아들일 때 뭐가 중요한지가 딱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이 가치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그러나 교회는 위로하고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영을 살리는 데가 교회인 거죠. 인간적 도리에 충실한 곳이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 도리에 충실하려면 교회로 오지 말고 저기 어디야, 지리산에 무슨 꼴이야, 청학동을 가야지. 지리산의 청학동에 가가지고 노노맹자를 배워야지 인간적 도리에 확실해요. 교회는 인간적 도리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 영적인 도리에 충실한 것이 교회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도 못 오고 주일도 못 지켜요. 그런 집사님에게 가서, 아유 집사님, 사업이 요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더 잘 되면 안 되겠어요. 그게 돌아가고 나면 두 부류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맞아, 내가 돈 버는 재미에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성도로서의 도리도 하지 못하고 내가 정신이 어디 갔었나 봐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목사가 말이라고 해? 지금 더 잘 돼도 현찬을 파네. 그만 됐으면 좋겠어? 보니까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 수준이 안 맞는 거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가치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은 참 기독교만큼 매정한 종교도 없어. 매정한 종교도 없어요. 매정하지 뭐. 그런데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주고 내 먹고 사는 것, 인간적인 도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 영적인 도리가,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교회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사모의 전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세요. 우리 사모의 전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모의 전직은 신방전도사예요. 신방전도사.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방을 하면 할수록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신방을 하면 할수록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10년 전에 신방했던 그 사람을 똑같은 일로 똑같은 말로 또 신방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안 자란 거지. 그러니까 자꾸 교회 와서, 물론 인간적으로 만나면서 힘을 얻고 맞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뜻 섭리를 보려고 해야지 자꾸 교회 안에 와서 인간적인 어떤 위로나 도리에 자꾸 집착하게 되면 자람이라는 게 어려워요. 자람이라는 게, 자라감이라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답게 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 하라는 거예요? 내 그동안의 가치를 성경적 가치로 바꾸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10년, 20년에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건 거기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성숙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의 첫걸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성경적 가치를 내 인생의 가치로, 영혼의 가치로 받아들임으로, 그러면서 변화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면 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인이라는 건 뭐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성인이라는 것은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것은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세상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그렇게 자기만 알더니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에게 참 잘해요. 뭐가 그렇게 했을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다. 뭐가 들었어요? 철이 들었다. 철이 들었다. 성도에게 철이 들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은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잘 안 돼. 그게 우리는 굉장히 개인적이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집단적이야. 모이면 잘해. 그러니까 흩어지면 잘 못해요. 이 큐티라는 것도 이게 사실은 서양인들에게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혼자 조용한 데서 묵상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 한민족은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같이 하는 걸 잘해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런 걸 잘해요. 우리 장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무도 안 볼 때 하는 건 참 어려워해요. 어려워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있을 때 내가 나를 볼 때 목사답다라기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목사인지를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런 면에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좋은 시간이 새벽이죠. 새벽에. 사실은 새벽에 일어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새벽만큼 우리에게 집중되고 귀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살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아갈 길을 말씀하시고 미처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물론 갈등도 많이 돼요. 고민도 많이 돼요. 아니 어제도 그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도 그러고 목사님들 친한 목사님들 가까이 있는 분들 자녀들 결혼한다고 이럴 정초부터 그냥 결혼한다고 이제는 그런 게 없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토요일 날 천안에서 대전에서 하는 걸로 와요. 자꾸 문자도 오고 나도 그러려나 몰라. 아니 뭐 한 몇 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결혼한다고 이렇게 문자 같은 거 보내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나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러려나? 우리 애들 결혼한다고 할 때 그냥 내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보내나?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때 가면 한번 봐야지 내가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봐야 되겠어 한번. 근데 이 사람은 왜 이걸 나한테 보냈을까 싶을 만큼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어제나 다음 주에 있을 분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얼굴을 자주 부딪혀야 될 분들이긴 한데 어느 때부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리로 한다면은 가야 되지만은 영적인 도리로 하면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이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고. 그런데 같은 목회를 하면서 당연히 못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고마운데 안 왔다고 섭섭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속에서 갈등이 많이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딱 쓴 거죠. 주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예배의 날이고 어떻게 보면 목사가 일주일을 살면서 가장 집중해야 될 시간이 그 시간인데 내가 토요일에 그 먼 데까지 갔다 오게 될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나가 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리로 보면 당연히 가야 되지만은 영적인 도리로 볼 때에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돈은 보내지만은 생각해요. 내 자식들 결혼할 때 안 오셔도 된다는 각오를 해요. 그건 무서워서 안 올까봐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뒤라고 간다는 거는 직무유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런 기준이 서는 거죠. 바뀌어져 가는 거죠. 바뀌어져 가는.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마음에 걸리고 고민이 많이 돼요. 갈등을 해요. 미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야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것이 당연한 걸로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걸. 그래서 그냥 그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다. 저 얘기예요. 저 얘기.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가기를 저는 기다려요. 욕하지 않고. 왜? 갈등하고 있는 건 아니까.
우리 어머님이 늘 하는 게 있어. 너는 나 죽으면 네 혼자 장례치를 생각해라. 너는 목사라고 네 사촌들 모일 때 못 오고, 왜? 좋은 일 할 때 못 가죠. 주로 토요일 날 하니까, 주일 날 하니까 못 가요. 아예 안 가죠. 그러나 장례 같은 경우는 밤에 갔다 와요. 그냥 밤에 갔다가. 그런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뭐 장례식장에 그냥 뭐 조용하니까 그냥. 그래도 사촌들은 한 번씩 왔다 가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다 다녀오셨는데 뭐. 우리 누님이 다니고 제가 못했지만 그러나 각오해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면 어쩔 수 없지. 참 미안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게 성도로 살아가는 어떤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늘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어떤 인간적인 도리와 어떤 영적인 어떤 도리 사이에서의 어떤 고민들이죠. 그러니까 부딪힐 때 답을 얻어요. 다행히도 안 부딪히면 너무 감사한데, 딱 부딪혔을 때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런 거지. 뭐가 힘들겠어요. 뭐 헌금 내는 게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도리에 서지 못하고 내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물을 씻고 있는데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이제부터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거 정리 좀. 즉시로. 그죠? 그러니까 버려두고 따른다. 이건 사람의 도리는 아니죠. 사람의 도리 같으면은 5일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하고 와라. 주님은 아니, 맡기고 따르라. 이게 다른 거죠. 만약에 5일 시간 줬으면 그 5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즉시로. 자, 그래서 뭐라고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성도가 돼간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내 가치를, 내 생각을,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도리를 내려둠으로 성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망하는 길이냐? 아니요. 그게 성경에서는 그게 살 길이다. 살 길이다. 사는 길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경을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정해놓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많아졌다. 말씀함. 두 번째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바꿔가는 것, 성도답게 만드는 두 번째 길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래서 올 한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는 거듭난 자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말씀은 내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내 영의
호흡이다. 내가 건강하려면 말이죠, 육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잘 먹고 숨 잘 쉬고 그러면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건강하고 싶으냐? 284 호흡을 해라. 284. 284. 알아요? 284 호흡법? 2초 동안 숨을 들여 마시고 8초 동안 숨을 참고 4초 동안 내뱉는 거예요. 내뱉는 거. 2초 동안. 왜? 그만큼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얕게 쉬죠. 얕게 쉬어. 얕게 쉬면 산소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요. 숨을 크게 쉬라고 하죠. 막 지친 사람들 막 권투 선수 막 하면 이게 막 오버하는 거긴 하지만 권투 선수 입은 트렁크라 해야 되나? 그걸 막 땡기면서 어떻게 해요? 숨을 쉬라고 그러죠. 왜? 그래야 회복이 되니까. 숨이 돌아야 회복이 되니까. 성도에게 기도가 그래요. 기도해야 살아나요. 기도해야 성령의 힘이 공급되죠. 성령의 힘이 들어오죠.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보면은 다르죠. 목사들도 기도하는 목사와 기도가 좀 부족한 목사가 사역하는 모습이 다르죠. 달라요. 똑같아요. 왜? 영적인 숨을 충분히 쉬니까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게 기도예요. 참 희한한 게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뭐가 느껴지냐? 기도 안 하면 죽겠다. 이게 딱 느껴져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 안 하면 죽겠다가 딱 느껴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해도 살겠다. 이게 딱 와요. 기도 안 해도 살겠다. 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죽겠다는 거는 뭐예요? 안 하면 죽겠다 느껴지는 게, 와, 이래야 사는 거지. 기도 안 하면 내 영이 죽겠다가 딱 느껴져요.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살겠다는 것은 뭐가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이 살아요. 육신이 사는 만큼 뭐가 죽을까? 영이 죽는 거지. 영이 죽는 거지. 그 기도가 참 놀라워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냥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와도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여져요.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그래 생각하죠. 담담하죠. 왜? 담담하다는 게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담담하다는 건 뭐예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겨내질 못해요. 이겨내질 못해요. 이겨내질 못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뭐해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어떡할까?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꼭 무엇을 내 바램, 꼭 내 무엇을 내 육신적인 바램의 요구로만 해석하지 말고 내 영혼의 바램으로 이해하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요. 그 얘기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받아들일 각오,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아지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교회 개척할 때 요즘은 1억 준다 그래도 안 와요. 1억 준다고 해도 교회 개척 안 해요. 1억 주면은 그럼 생활비를 얼마나 해줄 거냐고 물어봐요. 지방에서 우리가 지금 5천만 원 있어서 개척을 못 해요. 안 와요. 우리 때는 2천만 원, 3천만 원만 준다 그래도 거기에 개척하려는 사람들이 수십 명씩 모였죠. 근데 나도 그런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내가 살던 집 전세 빼가지고 개척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살던 집 3년 살았던 집이 경매가 딱 들어갔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아버님이 돈을 빌려다가 주셨어요. 여기도 이자를 줘야 될 판이고 개척된 교회 월세는 내야 될 판이고 개척하면 성도들이 몰려올 걸로 생각했지만은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오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가 장례집에 6.25 때 같이 피난 나온 먼 사촌되는 누님 집 장례식 갔다 오고 나서는 귀신의 역사죠. 교회는 개척했는데 우리는 전혀 얼마나 아버님이 가정적이고 그런지 몰라요. 우리 둘 남매의 모든 것을 다. 그런데 의처증이 있다고 왔어요. 난데없이. 그래서 딴 얘기를 안 해. 30년 40년 전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거 살겠냐 뭐 하겠냐 이게 뭐지? 이해는 안 되죠. 이해는 안 되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살던 전셋집 빼가지고 그때 우리 사모가 반지 하나 있으려나 그때 있는 결혼할 때 받은 폐물은 다 팔았죠. 목회하면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모르지. 그런데 그렇다고 개척에 수백 명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만 드릴 정도. 그러다가 한 5년째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딱 옮겨주시더라고. (50년) 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갈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면 너 어려울 거다, 거기 힘들 거다, 거기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러냐고. 나는 지금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얼마 전에 그 교회 권사님들한테 깜짝 놀랐다니까. 권사님들 통화를 하는데 왜 안 부르냐 나한테 난데없이. 내가 그 교회를 떠난 지 지금 9년 됐어요. 9년 됐어요 그 교회를 떠난 지. 왜요? 왜 불러요? 아니 사모님 60생신인데 안 부르냐 나한테.
그렇다고 거기 있을 때 챙겨준 건 아니야. 내가 더 놀란 게, 아니 이 양반들 거기 있을 때는 뭐 생일날이 언제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양반들이 떠난 지 9년이 됐는데 무슨 60 생일을 찾고 무슨 생일을 찾고, 무슨 얘기냐. 35세 50년 된 교회를 가니까 집사가 34살짜리가 하나가 있고 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14년 있는 동안에 난 뭐가 어려운지 몰라 지금도.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개척 5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연단하셨고 나를 그렇게 키우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에 2년 있는 동안도 나는 사역이 요만큼도 힘들지 않았어요. 결국 인간적인 부딪힘 때문에 교회에 있지 못했던 거지, 사역이 절대 어렵고 따라가지 못해서는 절대 아닌데, 그런 어떤 힘들이 어디서 왔냐면 그런 것들이 결국 쌓이고 그것이 나에게 축적이 되어서 그런 사역들을 가능하게 했다. 여러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시간조차 없어요. 토요일 오후에 잠깐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 돌아가는 사이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말씀만 전한 것처럼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부목사들은 죽으려고 하죠.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하지. 나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 왜? 그동안에 어떤 그런 훈련의 어떤 경험들이 힘이 쌓여서 하나님은 그 사역을 가능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역들을 가능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 천주교회를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천주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예민하게 바라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은 생각을 품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시지 않는다. 난 그것만 갖고도 알아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왔을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나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당했던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이 믿음 안에만 있으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거예요. 사람에게 부끄러운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지, 사람에게 섭섭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으셔야지, 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한테 굉장히 당돌하고 좀 차다고 그래요. 사실은 구성교회 그 사고 나는 것도 내가 안 봤던 건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길 돌 까는데 도와줄 수 없는 거 아니? 성탄절 앞두고 나는 그런 거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있어도 나는 안 가. 왜? 목사가 가서 성탄절 앞두고 그거 할 일이 아니거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안 봐도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피할 길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전 미안하고 냉정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더 맞는 것 같기 때문에 나는 성도에게 시간을 더 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럽지 않게 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두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놀래요. 이렇게 저를, 여러분은 느낄지 모르지만 이렇게 서 있는 저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저를 보고 많이 놀래요. 많이 놀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적으로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해야 될 것은 또 맞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부딪힐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냐, 내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하냐. 근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기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자라고 했던 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데 또?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컴퓨터가 오늘 제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알지만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성령의 힘이거든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힘을 받아서 이제는 성도의 어떤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럴 때 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가치가 내려지고 성경적 가치가 다가올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맺을 열매,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오래 참의 열매가, 자비의 열매가, 양선의 열매가, 충성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사람에게 섭섭하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도라면은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해라? 봉사해라.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 영적인 생활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죠. 그죠? 이거 그냥 맺어지지 않아요?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한번 읽음으로 끝날까요? 시작. 성령이 9가지 열매지만은 이 외에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게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될 열매다. 가치 싸움, 세상의 가치와 영의 가치와의 싸움,
인간적 도리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도리와의 싸움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성도다운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한번 기도할까요? 신앙생활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쉽다는 사람은 이미 그 부딪힘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육신의 소욕들, 인간적인 도리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쉬워요. 아니 뭐 어떤 부딪힘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먼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부딪히면 당연히 영의 것이 먼저. 그런데 참 어려운 거는 그게 되지 않을 때 참 어려워요. 수없이 갈등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고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성도가 어떤 자가 성도인지를 알아라. 어떤 자에게 하늘을 주겠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함 기꺼이 먼저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가는 자들로 우리가 서기를 원해서 그런 자들을 보시죠. 중심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재현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